오늘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단락이 총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고요. 그다음에 13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총 3개의 단락으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는데 11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을 좀 묶어서 하나로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싸웁니다. 아마 두 사람이 남자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남자의 그 아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상대편 남자의 음낭을 잡은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향하여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너무 극단적인 처벌 아닌가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가정에 대가 끊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단 말입니다. 일찍. 그럴 땐 누가 대신 남동생이 있으면 그의 형제가 대신 들어가서 그 대를 이어줘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유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이어주라는 거죠. 이것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가정의 대가 끊길 위험을 지금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일어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자비하는 거예요. 여자의 행위를 보면 무자비하고 굉장히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건데 왜 이 행위가 가능할까요? 여자의 행위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가정의 대가 끊길 위험보다 무엇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걸까요? 내 분노가, 내 화가 더 크게 작동하는 거죠. 왜 지금 우리가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을까요? 그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것보다 무엇이 더 지금 내 입맛에 맞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입을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죠? 그 죄가 나중에 들통나면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데요. 왜 죄를 지을까요? 지금 내가 죄를 지을 때에 달콤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그 여자가 한다고요?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한 가정의 대가 끊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화가 제일 높은, 제일 상층부에 자기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 넣지 말래요. 그리고 집에 두 종류의 되,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래요. 기준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매할 때는 정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추와 저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추와 저울을. 그리고 내가 판매할 때는요. 정량보다 더 적게 줄 수 있는 추와 저울, 그러한 되를 사용하는 거죠. 왜 15절에 있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지 않은 걸까요? 자신의 유익이에요. 자신의 유익입니다. 남의 것보다 나의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추를 사용하고 다른 되를 사용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니까요.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하나는 뭘까요? 이 여인은 이 행위가 그 상대편 가정의 그 가문의 대가 끊길 수 있는, 대를 끊는 그런 위험이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왜요? 자신의 분노가 지금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자, 그리고 왜 공정하고 온전한 추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남이 어떤 손해를 보든 내가 더 유익을 보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나의 것, 나의 감정, 그 다음에 나의 기준, 이것이 다 옳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풍요로워야 되고 내가 더 옳아야 됩니다. 결국 그 순간만큼은 남은 없어요. 나의 유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도 없습니다. 뭘까요? 결국 자신이 제일 위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거고요. 나의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감정 나쁜 거 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감정 나쁜 거는 알겠어. 그러나 지금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항상 내 감정, 내 소유, 내 기준이에요. 자, 그게 뭘까요? 남도 없고요.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도 없고 하나님의 판단도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어요. 결국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제일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자신이 위주예요. 우상 숭배 핵심 뭐라고 그랬죠? 예,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가 자기를 위하여예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예,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뭐를? 하나님을 규정화하지 말라. 이게 우상 숭배 핵심이라고 그랬죠. 예, 지금 16절에 그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가증하다라고 할 때 보통 어느 케이스에 사용합니까? 예, 성적인 문란, 이교도 숭배, 그것들을 아우르는 뭐예요? 예,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이 가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합리하다, 부정직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주인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 자녀에게 막 불쑥불쑥 화를 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예, 죄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자녀를 향하여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나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장에, 이 비즈니스에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요, 예,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 죄가, 어떠한 그 우상숭배의 죄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추와 저울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거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가장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우상숭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가증해 보이는 우상숭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고 또 몰상식한 이 행위, 그리고 이 불공정한 이 추와 저울을 사용하는 이 모든 행위의 뿌리 깊은 근본이 뭐라고요? 예, 우상숭배. 내가 주인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에요. 부지불식간에 나옵니다. 내 교회고, 내 사업이고, 내 직장이고,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감정이 어떤든지 상관없어요. 내 자녀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감정 없어요. 내 감정 그대로 쏟아붓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예, 가증한 것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없어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없어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긍휼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뭐만 남아요? 내 감정만 꽉 차요. 내 감정이 최고 위에 올라가서요. 그것대로 다 쏟아붓고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예, 우상 숭배예요. 가증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그 자리를 떠나 우리의 그 주인된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또 단락 보겠습니다.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말렉이 한 일이 뭘까요? 예,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거기다 밑줄을 딱 꺼놓고 출애굽기 17장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죠. 그들이 한 행동을 뭡니까? 예, 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했다고요. 근데 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보시냐면 첫 번째 18절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피곤한데 공격했어요. 예, 피곤할 때에. 자, 지금 여러분들 접근을 어떻게 나가시면 되냐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왜 지금 뭐라고 하실까요? 반이스라엘이라서 반이스라엘적인 면이 있어서 지금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반인륜적인 면이 있을까요? 반인륜적인 면이에요. 너 이스라엘 쳤으니까 나 너 미워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야 아말렉 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게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나중에 쳤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침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은 그 남유다를 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반이스라엘적인 면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반인륜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피곤할 때 치더라. 피곤할 때. 좀 야비하죠? 두 번째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더라. 이게 뭐 전쟁의 전략인데 왜 이거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인륜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세 번째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 가지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말렉 굉장히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19절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나중에 그 진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아말렉만큼은 무자비예요. 무자비. 진멸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자,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어떤 것들은요, 그냥 괜찮아요. 내가 그냥 다스리고, 내가 조절하고 그런 것으로 괜찮아요. 근데 아예 끊어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예 진멸해버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헤렘 얘기할 때 있죠. 실은 신앙이 왜 우리가 이렇게 진전이 안 될까요? 우리가 월요일 날 저녁반에 함께 나눴는데요. 신앙에 항상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봤다고 그랬죠. 계속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지척 아비의 집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을 떠나지 않고서 애굽에서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떠나야 되는 거야. 근데 광야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요. 광야에서도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광야에서요, 약속의 땅으로 안 들어가던 몸부림이 언제 있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어요.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야곱에서도 똑같이 보입니다. 야곱도요, 그 밧단 아람에서 삼촌 집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으니요, 벌벌 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를 벌벌 떤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기골장대한 사람들 보고 벌벌 떨었던 것처럼. 근데 야곱이 그것들 해결합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죠? 야복강에서. 야복강에서 그것들 해결합니다. 자, 신앙은 계속 떠나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조카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옛 습관, 과거, 옛 자아, 우리의 애굽에 익숙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부터 계속 떠나야 된다. 어느 순간에 애굽으로 돌아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잘 얘기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적인 얘기로 완전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의 비즈니스, 세상적인 방식의 직업, 세상적인 방식의 어떤 자녀 교육, 세상적인 방식의 어떤 가치관, 돈 버는 막 똘똘 뭉쳐 있어요. 신앙은 뭘까요? 한 번 떠나져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보세요. 계속 다시 돌아가잖아요. 오늘도 계속 떠나는 과정이에요. 보세요. 아말렉 예전에 과거 그랬으니까 그냥 눈 감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너희 가면 기억을 어떻게 버려? 지워버리라, 떠나라, 진멸시키라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아말렉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인지 아셨죠? 진멸하여 버리라요. 자,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 보세요. 15장 2절. 사무엘상 15장 2절. 431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에, 그 아말렉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예, 그 아말렉에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오늘 똑같죠? 오늘 17절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신명기 25장 17절. 성경책 제가 하실 때 얘기했죠. 지저분하게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적어놨지? 라고 하면 찾아보면 이 내용이 신명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소중한 영적 자산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성경책을. 자, 신명기 25장 17절, 25장 17절로 해놓으시고. 자,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 하셨어요. 진멸. 예, 제가 거긴 19절에 있는 내용과 같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다 죽이라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9절로 확 넘어오세요. 9절.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 기억에서 지워버리라고 하는 것, 애굽과 옛 자아와 거기서부터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왜 자꾸 그걸 붙잡아둘까요? 예,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 조카 롯은요, 왜 그 땅을 선택했죠? 예,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집니까? 예, 그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왜 선악과를 먹을까요? 예, 그러면 그게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지혜로워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거 막 덥석 묻니다. 제가 보기엔 영적으로 아닌데요. 예, 직장을 구할 때나 비즈니스를 추진할 때나 자녀 교육 시킬 때나 덥석 물어요. 왜 물까요? 좋아 보이니까. 다 세상 방식 아닙니까? 이게요, 세상 방식이 무조건 하나의 방식과 다르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걸 덥석 물더란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눈에 좋아 보여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다? 예, 날마다 떠나는 거예요. 아말렉으로부터 떠나고 애굽으로부터 떠나고 나의 옛 자아로부터 떠나고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떠나고 계속 떠남을 통하여 어디로 향해? 예,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자, 사울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부분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이에요.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놈을 담임 목사로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이 사람을 오너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거 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해. 분명히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끊어내질 못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끊어내질 못해.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운 거 후회한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내가 너 비즈니스의 오너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내가 그 직장에 보낸 걸 후회한다.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결국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나타나서 뭐가 뭐보다 낫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예,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랬다고. 그런 거 안 통해요. 예,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꼭 기억했어야 됩니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신앙은 매일매일 떠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매일매일 단절하고 떠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직 떠나지 못한 것,
사울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정말로요. 그게 사울에게 있었던 그 초기에 보였던 겸손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 오르면 겸손함이 사라집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어떨까요? 예.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자기가 막 제사를 드려요. 전쟁 앞두고. 지금도요. 하나님 그 진멸시키려고 그랬잖아요.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신명기. 그리고 다시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오히려 진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속 떠나는 거예요. 나의 옛 고집으로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의 옛 자아로부터, 안 좋은 습관으로부터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 단절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옮겨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여정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오늘 이 여인이 상대편 남자의 그 음란을 잡습니다. 왜 잡을까요? 자신의 분노가 극도로 달한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잘못 잡아서 그 가정의 대가 끊길 위험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저울추를 왜 사용할까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앞선 거예요. 남의 것보다, 남의 감정보다, 남의 기준보다 나의 것, 나의 감정, 나의 기준이 옳고 항상 중요한 겁니다. 어디가 최상층으로 올라갔나요? 내 자신이 가장 제일 위에 상층으로 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가증하다, 우상 숭배다, 성 도착과 이교 숭배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사용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부정직하고 불공정하고 몰상식하고 정말 무자비한 그 모든 행위들은 내가 주인됨의 어떤 결과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주인됨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비즈니스와 내 직장과 내 자녀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그 교만하고 우상숭배로 똘똘 뭉쳐있던 하나님 그 우리 모든 나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겸손하여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에서 떠나고 또 과거의 나의 욕망에서 떠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떠나고 내 안에 있는 아말렉에서부터 분리시키고 또 떠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